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강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자 귀한 모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닌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12월 성탄의 계절 이 선교로 정말 다시 한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몸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 성취되어지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모든 교구 양무리 사역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도 창궐한다는 소식이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오늘은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죠.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인생을 리셋하라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리셋한다고 하는 것은 세팅을 다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컴퓨터나 게임기 같은 것을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이 엉기거나 기능이 잘 안 될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죠. 즉 시스템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리셋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망가지기 전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계를 이렇게 리셋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리셋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리셋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컴퓨터같이 그렇게 리셋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내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내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가짐으로써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 Personal Reset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지으신 분이 이라야라는 분인데요. 전 처음에 일본 분이 쓴 책을 번역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라야가 한국 분이시고 또 Personal Reset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한국 책입니다.
일종의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인생 지침서 그렇게 돼 있고, 한 번뿐인 인생 하마터면 대충 살 뻔했다,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리셋하려면은 나를 일으켜 세우라, 나를 사랑하라, 또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 관리죠. 또 목표를 관리하라, 뭐 인간 관계를 관리하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고 소중한 인사이트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것만으로 과연 망가진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약간 상한 정도로 할지, 환경이 좀 어려워진 정도로 하면은 결심하고 결단함으로써 다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로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리셋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망가진 인생을 리셋하려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이 세 단어가 인생을 리셋하는 필수 요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망가진 관계를 복원하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 즉 망가진 인생을 리셋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될까? 그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될 때에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사실 이 말씀 2장 1절 이 말씀은 지난주 다루었던 1장 11절의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2장을 여는 인트로덕션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연장선이면서 2장을 시작하는 첫 말씀이 너희들을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부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암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로자가 빠진 것입니다. LO가 들어가면 없다는 뜻이죠. 로 암미, not my people, 그렇게 불렀던 그 백성을 my people, 나의 백성으로 부르게 하고, 로 루하마, 로 피리,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은총을 받지 못한 자, 그렇게 불렀던 백성을 my beloved, 사랑받는 자로 부르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잠깐 14절로 가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친들은 웰더니스, 광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이끌었던 첫사랑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은 오늘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광야로 나가라 그렇게 하고 Where we had first date,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장소인 광야로, 그래서 첫사랑의 장소라는 표현을 했고, 우리 The Message Bible 전체를 소개해드리면은 And now, 이제는 Here's what I am going to do,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이다. I am going to start all over again,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게 사실 14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의 그 흐름이나 메시지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민족을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리셋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옛날 첫사랑과 같이 회복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과거적 잘못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절에서 7절이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아내로 생각하고 거룩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간음을 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행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논쟁한다는 말은 사실은 법적인 투쟁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을 했다. 법적으로 이제는 남남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머니와 법적 투쟁을 해서 같이 가지 말라 그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머니, 즉 이스라엘 민족의 행한 일을 소개를 하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이 말의 뜻이 after my lovers 나를 사랑했던 자들, 내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음행한 여자의 모습이죠. 사실 이것이 고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3장에 다시 나오지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그래서 after my lovers, 영적으로는 바알을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까지 관행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회복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7절 말씀,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본 남편, 즉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돌아간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수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죠. 신약 성경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지만 구약에서는 수업, 이게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맺었던 관계, 우상을 섬겼던 그 관계, 옛 관행을 끊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민족이 새롭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과거의 관행들을 처리하고 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문제,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로운 축복은 누가 준 것이었는가? 그럼에도 이들은 이 모든 풍요가 어디에서 왔다고 착각했는가? 제가 8절과 12절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곡식도 풍성하고 새 포도주를 거두어 드리고 기름을 간 이 풍요의 상징이죠. 이 풍요롭게 한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주는 풍요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북왕국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바알 때문에, 우리가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풍년을 거두게 되고 곡식들을 거두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 이게 그들의 큰 착각이죠. 1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착각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그랬어요. 이건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매춘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경배했더니 그 결과 우리가 받게 된 값이다. 즉 음행의 결과로서 받게 된 화대를 그들은 축복의 풍요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갖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상 위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나의 생명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의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결국은 허무함과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하게 했던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리셋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관행도 꺼내야 되겠지만 내 축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번 문제,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행을 끊지 아니한 채 그냥 계속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그들이 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9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을 회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따라다니고 음행을 계속하면 내가 그동안 주었던 모든 축복을 회수해 버리겠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겠다. 더 이상 덮어주는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3번 11절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모든 희락과 명절을 폐지시키겠다 그랬어요. 메시지 바이블은 이 부분을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arty time is over. 잔치는 끝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을 다 폐지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13절에 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날만큼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이 judgment,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한 일을 계속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회수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고 마지막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있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망가지고 버려져 마땅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4번 문제입니다. 이처럼 망가진 그들의 삶을 리셋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물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turn from something, 우리 faith 할 때 T자가 turn이죠.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 죄와 악한 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옛 생활의 청산이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Turn toward,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리셋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옛 생활을 청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친 들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된다.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타이른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개역 한글,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유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계유한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ll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설득하고 좀 잘 이렇게 다독여서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웰더니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첫사랑의 장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갈 때에 강요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게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웰더니스, 거친 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첫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고통의 날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요, 이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심에서 느끼며 살았던 시기가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셨나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진을 칠 때는 그 진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 진정의 한가운데에 everyday, 매일마다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군을 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앞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동행했던 시기가 사실은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그래서 The Message 바이블이 The First Date, 첫 데이트 하던 장소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만나는 정말 신비로운 음식이고 이 광야 기간 동안만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첫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언제 가장 꽃 가까이 있는지 아십니까? 꽃을 그 가지를 자를 때 가장 가까이 와 있대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그 언제 내 가까이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광야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한마디로 첫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듯이 새 출발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리셋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첫 사랑을 나누었던 광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임재 시간을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리셋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주어지게 될 축복을 나열하고 있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의 포도원을 주신대요. 세상의 포도원과 하나님의 포도원은 다릅니다. 세상의 포도원도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기쁨을 주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마시게 되는 포도주는 pure한 joy, 순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축복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대요. 아골 골짜기가 어디를 말할까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탐심이 나서 재물을 감추었죠. 그때에 아간을 제비 뽑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가 묻힌 그 장소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돌 맞아 죽은, 죄와 허물 때문에 돌 맞아 죽은 돌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골이라는 말 자체가 disaster, 재앙이란 뜻이죠. 그래서 최악의 재앙이 일어났던 곳, 돌 맞아 죽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여시는 장소로, 이건 참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불렀던, 즉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너희들이 하게 되리라. 이걸 저는 순전한 노래, 새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의 노래죠. 모세가 찬양했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The Lord is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NIV 성경은 my defense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부를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포도원을 누리게 되고 소망의 문을 누리게 되고 또 순전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 망가진 인생을 리셋하려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때 주어질 축복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순전한 기쁨, 두 번째로 순전한 소망, 그리고 세 번째로 순전한 노래, 그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문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눔과 적용 파트를 보시면 1번 문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인생을 리셋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나요? 지난 1년간의 삶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좀 넓혀서 지난 20년간의 이민 생활을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없을까?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흔적들이나 망가진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가 없을까?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인생을 리셋하는 방법이 우리 컴퓨터를 고치듯이 버튼 하나 눌러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하려면 뭐가 필요할지를 좀 나눠보십시오. Maybe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내 자신을. 두 번째는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져야지 인생을 리셋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교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교수님과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수님이 부인도 계시고 가정도 있으신데, 제가 교수님 만나서 그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도 안 되고 삶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김중근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면 먼저 교수와 관계를 끊어라.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출발을 해야지. 그걸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끊는 건 못 끊겠대요. 교수와 관계는 끊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에 잃었던 평안과 모든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다니,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마치 비수를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병을 치료해달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고침 받을 수가 없다. 나중에 그 자매가 다시 와서 관계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기도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새 출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without repentance, no restoration.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전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순전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신의 생각이나 혹시 간증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세상의 포도주죠. 혹은 세상의 기름진 것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기름진 것들, 삼겹살 드시면은 기분이 좋죠.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기쁨은요, 오래 가지가 못해요.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려면 내 마음 중심에 기쁨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기쁨의 원천이. 그래야지 기쁨의 샘이 계속 쏟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잠깐 무슨 음식을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떠드는 것만으로 절대로 기쁨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의 원천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임재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지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하나님은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여신다고 했다. 15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골골짜기 없을까요? maybe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망과 저주의 돌더미에 갇혀 있는 나의 삶, 이게 아골골짜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돌더미에 갇혀 있는 우리 삶을 주님이 오시면은 그 문을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깨뜨리고 the gate of hope, 소망의 문을 여시는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아골골짜기의 면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5번 문제,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와 다르다. 당신이 성탄을 맞이해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계절이죠. 많은 분들이 성탄이면 기쁨을 나누는데 성탄이 기쁨인 이유, 또 성탄에 불러야 될 노래, 이게 과연 어떤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부르는 노래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탄에 불러야 될 노래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렀던 노래처럼 He is my strength, my song, my defense, 이런 노래가 진짜 노래죠. 그리스도 탐내니 부른 Lord I need you, 거기 나오는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디펜스가 되시고 나의 리디머가 되시는 사실, 이 사실을 노래할 때에 성탄이 진짜 성탄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 12월 달을 맞이했고 또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1년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리셋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탄의 기쁨이 온 땅을 덮도록.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온 땅을 덮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궐하는 코로나를 속히 잠재워 주시도록. 지금 뭐 거의 기록적으로 자꾸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려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잠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주부터 라틴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12월 한 달은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위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IMB 저희 교단의 국제 선교부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리셋하듯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관행들과 또 죄악들과 처리하지 못했던 죄들을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을 돌이켜서 참 소망 되신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주님,
참된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자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해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